할렐루야.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 본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출애굽기를 읽으면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사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 이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손수 써주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이것을 증거판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증거로 담겨둔 것이기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돌판 2개를 써서 주셨을까요? 돌판 1개에 1에서 4계명을 써주시고 그리고 다른 돌판에다가 6에서 10계명을 써서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국제 조약을 맺거나 그렇게 국제 조약을 맺으면 거기에 각 나라가 지켜야 할 조항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다못해 계약서를 쓰더라도요 서로가 지켜야 할 조항들이요 사항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그 조약서를 서로가 하나씩 나눠 가집니다. 그것처럼 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것을 지켜야 해야 돼라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계약 조항을 새겨 놓으시고 돌판 하나는 하나님, 돌판 하나는 이스라엘 것으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 2개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이것을 지켜야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명이라고 해서 지켜야 할 법이라고 해서 처벌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통제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정의 개념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친절하십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을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에서 10계명은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10계명을 쭉 짜면 2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이웃을 축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방법이자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 겉보기에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도 열심히 하지만 사람들을 모함하고 그리고 소중하게 대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내 가족, 내 지인만, 내 주변 사람들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래서 사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고 따른다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웃을 잘 섬기고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해서 십계명을 잘 지키고자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예배 시간을 때우기 식으로만 보낸다면 착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세상을 축복하는 것은요, 여러분,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인 우리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자연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축복하는데 노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요, 한번 어떤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이러한지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정말 축복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당당하게 말한다는 것이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놓으셨던 이 진리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십계명의 정신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값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요, 끌어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바로 존재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참되게 예배하고 이웃을 진실되게 축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러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가장 작은 것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고 했을 수 있을지 돌아보며 적용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